찬송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찬송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예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얻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게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5장입니다. 찬송 495장 부르시고 이경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성은 2교구 7교구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5월 가정에 달을 보내며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산 구름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지역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재단 되기를 지금까지 기도하며 왔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제 창립 31주년을 맞으며 전도하기로 다짐하며 기도의 전략대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재단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와 역사하심으로 하루속히 그 병상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가정과 교회, 일상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하루속히 전쟁의 종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게 합성으로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에게서 벌자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져 가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더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너에게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이 두 사람이 너와 함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리고와 matti아를 보니 그가 편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썼는데 한 성경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먼저 쓴 글,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는가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더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성령의 임재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임재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때 교회 생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을 것을 명령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셔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또 그분들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이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런 외침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역사나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독일이 변화되고 미국이 변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중국의 역사가 변화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곳이고 또 예루살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있어서 불같은 부흥이 있던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 좀 불리한 내게 손해가 같은 것이 올 것 같아도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곳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있고 엄난한 생각들이 있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이런 마음들이 로마서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안 다녔던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더 악하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주님을 내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아주 의리를 갖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뜻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까이에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가로막고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죠. 셀 리더들이 셀 모임을 하고 할 때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처럼 자기는 잘한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잘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막고 거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 대회 한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까지 한 것을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반대할 명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우리가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나가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다른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곳에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셀 모임에서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 교회가 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하는, 없애는 그런 습관,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소홀히 여기고 모임을 자꾸 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 못 모인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바빠서 못 모입니까? 피곤해서 못 모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갈 때 다 가잖아요. 다 가면서 교회 오는 일만 바쁘고 교회 오라면 피곤하고 교회 오라면 힘들고 그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교회 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면 다른 일은 뭐 바쁘죠. 그렇지만 먼저 할 일을 하고 하면 바쁠 일이 없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시고 전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초대 한국 교회도 늘 그런 이 슬로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부흥하는 교회는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모이면 뭐 하죠? 네, 그렇게 하시죠? 모이면 기도하시고, 모이면 딴짓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어떤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도 수근거리고 기도 안 하고 딴짓하니까 제발 모이지 마라. 주일날 한 번만 모이라.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몸에 배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믿으면 전도하는 말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전도 옛날에 많이 해봤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이게 이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자꾸 변화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것입니까?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뜻과 그 이제 섭리와 이유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해야 생일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파티만 하고 먹고 즐기고 거기서 끝나면 생일잔치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또 하나님 벌써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6월 세 번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오래될수록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민해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묶여지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위로의 성령, 능력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박옥란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최기숙 집사님,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하다, 최기범 변재영 시원시아,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최시온 최수아, 김우람 김미희 예담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하고 귀중한 예물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몸된 전에 쓰임받고 찬양단, 교사, 또 하나님 찬양대 여러 곳에서 재능을 따라 봉사하고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이제 교구별로 기도하고 이번 주 교구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며 기도의 전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사업장, 직장, 가정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학교로 또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셀 리더들, 특별히 교구장님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우리 찬양단, 찬양대 교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고 교회 일찍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